들 가운데에 아주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데오도로 루즈벨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직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있어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또한 이분들이 유명한 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삶의 거울로 삼고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 나라.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의 가장 강국으로 우뚝 세워놓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로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삶도 참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됐습니까? 영상 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본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풍성한 삶의 뿌리가 됩니다. 유혹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자녀, 승진, 재정.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편지 전문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 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란 사역 동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가장 능력 있는 책인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 으뜸이요 책 중에 책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서는 약 140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습니다. 1400개 언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1400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1000여 개의 종류의 언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140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97% 세계 인구가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3%의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데 그 3%가 몇 개이냐? 몇 종의 나라들이냐? 1000여 개의 나라들. 그 인종들, 또 어떤 그 아프리카 깊이 산속에 들어가면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1000여 개의 언어들이 아직도 성경의 번역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마 출판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성경을 자기들이 아프리카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러니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말로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100%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성경을 읽는 날이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도 올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이 몇 가지로 지금 출판되어서 있습니다. 쉽게도 어렵게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만화로 된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책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토록 성경이 세계에 많은 사람을 읽고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어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우는 것을 알고 없어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상이 이상이 생겼죠? 나왔어요. 떠왔는데 왜 안 나온다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안 보여요?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니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읽어요? 늦게 떴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랍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을 두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의 바탕이 무엇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읽고 바로 배우지 않으면 신앙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이상한 말을 하면 그게 진리인 것 같이, 그게 옳은 것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 신학을 안 하면, 목사들이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이단이고 뭐가 귀신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더러 신학을 안 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학을 안 하면 목회할 수가 없죠. 한 분 지금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 그분을 지금 교육하는 중에 있어요. 금년 이제 가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시작했던 발상이 나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 그냥 딱 잡아채가지고 지금 미국 어소시에이션업에서 그분을 지금 교육을 하고 엊그제 제가 만나서 당부를 했죠. 목회하려면 신학을 해라. 우리 안수도 받고 신년도 새로 받고 우리 침례교육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신학을 안 하면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멋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식대로 가는 교회 나오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바로 구원의 도를 바로 알게 하는 성경을 읽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들 말씀 가운데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믿지 않는 동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동료 교수는 공학 박사인데 늘 교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같이 이야기하다 지갑이 어떻게 하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그 속에서 지갑을 이렇게 어떻게 원하지 않는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부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적이 들어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 동료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가 라고 좀 이렇게 책망 아니 책망 또 비아냥거리지 않고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이 부적을 듣고 다니는 그 공학 박사 교수가 겸연쩍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서 말했더니 어머니가 이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라고 해서 넣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삶에 불안하고 뭐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교수가 군에 있는 아들 며느리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부적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적이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의 악에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